오늘 말씀 스가랴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공부하시면서 이 선지자들의 그 사명은 백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깨우치는 선지자가 있으면 나라가 안 망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깨우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이제 절기에 따라서 이제 금식을 해요. 금식일을 정해요. 정해가지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 그 민족, 그 땅에서 잘 살다가 또 나라도 세우고 왕국도 세우고 이렇게 큰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엄청나게 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몇백만 명 몰고 와가지고 그 유다 왕국을 흐트러뜨리고 이제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죽이고 이런 비극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 빨리 옛날 땅을 회복하고 옛날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뺏기고 또 집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으면 귀환에서 돌아가는 걸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한을 정하셔요. 70년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가다가 쫄딱 망할 때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쫄딱 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경험해봤죠? 풍지박살 나고 파탄 나고 아무것도 없고 쫄딱 망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금식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금식보다 니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 기도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바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상한 철학으로, 이상한 이성적 방법으로 바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실컷 드려봐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 말씀 비슷한 건 들어.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남자들도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오고 나올 때 오고 틀리다고 하는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서 틀리죠.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는 간절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데 해방되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성전을 지을 생각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전을 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하나님 집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 지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요
제사장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냈는데 제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이 없는데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다. 니들이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법을 배우는 이 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권모와 술수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자, 그러면 왜 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금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사탄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최후의 전략을 세워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사탄의 전략은 성경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배신한 배도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배도의 집단. 지금 현재 세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2000년 동안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역사책을 좀만 공부하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조금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자,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 처음 초창기에는요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이때는 사도 시대라고도 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서신 편지를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성경책을 쭉 기록하면서 바로 지냈던 시대가 사도 시대예요. 이때 성경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이 된 시대. 이때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젊은 청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 끝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쓴 책이 마지막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사도 요한이 할아버지야. 아주 그냥 할아버지. 그래서 거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 경 이 사도 시대가 90년경에 끝나요. AD 90년. 그 다음에 이 사도 다음 시대가 뭐냐면 속사도 시대예요. 속사도. 이 사도의 제자들, 사도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세운 교회 바로 이 시대를 속사도 시대. 자, 이 속사도 시대가 쭉 이렇게 오면서 속사도 시대도 이제 그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우죠.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교회도 세우고, 자, 예루살렘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석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아시아의 7교회가 이제 점점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세워졌냐면 속사들이 만든 게 바로 교구예요. 교구. 커다란 교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다음에 저쪽에 터키 쪽에는 서머나 교구.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에는 예루살렘 교구.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이제 교구가 설정되면서 이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됐어요. 전 세계적 조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지배했던 시대로부터 이제 쭉 이어 내려오면서 로마의 황제, 독재자, 바로 이 황제가 카이사들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냐? 이때 로마 제국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는 신이었어요. 황제는 거의 우상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아시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간이 아닌 신의 권한과 위치에 있어요. 신적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보면 예수가 만왕의 왕이다. 여기서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보다 이들은 예수를 신으로. 예. 근데 신급에서도 좀 더 만왕의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는 왕 중의 왕이다. 자, 이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야 되겠구나. 기독교인들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만 생기면 어떤 그 문제만 생기면 그 원인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야. 특별히 많이 죽은 게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건축가거든요. 건축가인데 그 로마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도시를 없애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도시를 없애려면 보상이 줘야죠. 또 데모하죠. 또 조합 만들어야죠. 복잡하잖아요. 확 불질러 버리면 어때요? 잿더미 되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구시가지로 확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아주 나쁜 감정, 적대적 감정, 이걸 만든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불 질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집사님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집 불 질른 재산 다 불 태운 사람 용서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재산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박해를 받으면 안 믿어야 되잖아. 근데 박해를 받아도 믿어. 열심히 믿어. 순교를 당해도 믿어. 그리고 살라니까 지하 불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바로 석회암 지대에 굴을 파요. 석회암은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파져요. 삽으로 파면 푹 파져요, 석회암은.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공기하고 딱 접촉이 되잖아요. 그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 그래서 여러분 세멘트 있죠. 이 세멘트의 원재료가 저기 충북 제천에 많이 있는 석회암을 갈아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걸 물을 섞으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석회암이.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 카타콤에 들어가면 통로를 찾지를 못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지금도 카타콤에 어느 정도 일부가 공개되어 있는데 그거는 100분의 1밖에 안 돼. 사람이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왔자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저를 생각을 안 해. 월남전에서도 미군이 베트콩을 못 이긴 게 바로 지하 산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보이질 않는데, 폭격을 아무리 퍼부어도 보이질 않는데, 근데 살아있다가 밤에는 쑥 나와가지고 미군을 공격하고 이런 전쟁이 되겠어요? 카타콤이라는 게 바로 지하 교회예요. 바로 지하에서 바로 이 기독교의 보급이 번성된 거야. 이렇게 해서 지나오다가 이제 여러분이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 황제, 바로
303년 콘스탄트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황제 어머니가 캐서린이라고, 캐서린 여사, 황제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환상을 보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그동안에 박해했던 기독교를 공식으로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왜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기독교의 복음은 이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다 자유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의 평등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거든요.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우리 바로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저 집안이 쌍놈 집안이냐 양놈 집안이냐를 따졌어요. 양반 가문이냐 쌍놈 가문이냐. 저희 때만 해도 이 쌍놈 가문하고는 혼인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어요. 진짜. 아마 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무슨 얘기, 신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 자유의 복음은 모든 걸 다 파괴하는 평등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그 검소사 경기 있죠. 검소사. 사람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막 죽이고 막 하는 검소사. 이것들이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점점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로마의 황제의 조직이, 로마 황제의 조직,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조직이 어디로 그대로 들어왔냐면 교회 조직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조직으로 들어가지고 이때부터 교황이 기독교를 국교를 하면서 이때부터 교황이 권력을 가졌는데 이 권력이 세속 권력을 가진 거예요. 자, 세속 권력이라는 건 뭐냐? 세속 권력이라는 건 재판, 사법, 그 다음에 경제, 정치, 이걸 모두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법, 정치, 권력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권력이, 교황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더 높아졌어요. 왜냐? 황제는 인간이지만 교황은 신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 직접 사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요, 교황이 신분이 우리 인간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황은 우리 인간인 줄 알지만, 그러다 교황으로 선출되면 그 다음부터 신이야.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는 신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국교를 만들면서 종교가 이제 국가를 지도하는, 그래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교황 권력이 중세 시대를 장악을 했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이제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타락을 했어요. 왜냐?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재판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 재판을 하면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중세시대의 종교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독재적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쁘지 않아. 그거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교회에서는 저게 머리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헛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마녀 사냥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에 도전하면, 추기경의 권력에 도전해도, 교황의 권력에 도전해도, 교회의 권력에 도전해도 그냥 종교재판으로 사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세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타락의 원인이 뭐냐?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 자, 면죄부는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응? 천국으로 간 티켓. 그러니까 교회가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권한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야.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자라.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인 것처럼 교황도 인간이지만 그러나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은 지옥, 그러면 지옥 가야 되고, 교회가 이 사람은 천국, 그러면 천국 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면죄부를 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옥의 고통을, 이 로마 캐토릭은 지옥의 고통을 엄청난 고통과 무서움과 괴로움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서 편안히 사는. 여러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을 흑세무민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재판, 마녀사냥, 면죄부. 그래서 교황은 세속적 권력으로 타락을 했어요. 자, 면죄부를 발행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즉 로마의 가품에 있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정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다 대리석이고 황금으로 치장해 있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보석과 보물과 같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 면죄부를 발행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가르치질 않아. 처음부터 안 가르치고 신부들의 말만 듣게 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성경을 못 읽도록 해.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이때에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자,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요. 문예부. 이 문예부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 그동안에는 성경을 못 읽었는데 성경을 읽게 됐어. 어떻게? 이때 쿠덴베르크가 활자수를 개발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책을 일일이 필경을 했어야 돼. 하나씩 썼어야 돼요. 응?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성경책을 7권이나 썼어. 7권이나.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꼭 2시간씩 3시간씩 성경을 써요. 평생 7권의 성경책을 쓴 거야. 가지고 큰아들한테 하나, 큰딸한테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딸한테 하나, 셋째 딸한테 하나, 그 다음에 교회 한 권은 헌납하고, 응? 한 권은 갑으로 가정에 남기고, 자, 이렇게 해서 7권의 책을 쓴 거야, 이거를. 야, 이게 대단하죠? 근데 쿠덴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하면서 독일의 성경을 찍어내버린 거야. 성경을 찍고,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쓰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 읽기가 힘들었죠. 근데 인쇄술로 이 책을 찍어내버리니까, 이게 책 읽어보니까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한 건 전부 다 가짜네. 응?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로마 캐톨릭처럼 교황이고 무슨 뭐 면죄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이때 일어난 게 1517년 이때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오직. 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하고
오직 믿음이다. 이거다 이거죠.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교황주의 이 로마 캐토릭은 성경과 믿음을 완전히 변질을 시켜놨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면죄부를 하는 게 믿음이다. 고해성사라는 게 믿음이다. 견진성사를 받는 것이다. 성찬식을 하는 게 이런 행위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행위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했지만, 개혁교회 루터와 칼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응?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바로 개혁교회. 응? 네, 바로 이게 세워진 게 개혁교회입니다. 자, 이게 개혁주의죠. 응? 개혁주의. 이게 루터와 칼빈의 사상을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일반 성도들도 이걸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죠. 네. 집사님, 이 집사님도 이거 처음 듣는 거죠. 지금 이런 공부를 평상시에 성도들이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왜 요즘 세상에 우리 한국에 WEA를 한다고 하느냐? 그걸 왜 반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이 개혁주의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인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동안은 오직 성경책만. 이때까지는 그림도 뭐 예수님 그림, 성모 마리아 그림 이렇게. 응? 예. 중세시대 박물관에 가보면, 유럽 박물관에 가보면 그림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만 있어. 쉽게 말하면 성화만 있어. 성화만. 성화를 그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마녀사냥에 종기재판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서 죽는다. 응? 그러니까 다른 걸 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살려면 뭐만 그려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성화만 그림을 그려야 돼.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전부 다 시스티나 성당에 올라가 보면 전부 다 있는 그림이 다 성경에 나오는 그림이야. 그런데 르네상스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비너스라고 이렇게, 응? 비너스라고 이렇게 옷을 벗은 아름다운 여성의 몸, 이제 이런 그림을 인물화, 이제 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을 절반이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로 왔어요. 영국, 응?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자, 이렇게 전부 다 개혁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프랑스가 배신을 한 거예요. 필리페 2세가 우리는 카톨릭으로 다시 간다 해가지고 개혁교회로 왔다가 카톨릭으로 가면서 개혁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기독교인들을 카톨릭이 다 죽여버려요. 캐톨릭의 수호자다 해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 개혁교회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응? 자, 그런데 무참하게 개혁교회를 살해한 이 집단들이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개혁교회로 보다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바로 그게 언제냐면 17세기와 18세기. 자, 이때는 이제 16세기였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16세기였고 17, 18세기에 엄청난 세계의 변화가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과학의 발달이에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나침판이 생기잖아요. 나침판이. 응? 그러니까 방향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알 수 있죠. 그죠? 나침판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항해술이 발달해요. 항해술이 발달. 자, 과학이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어요. 자,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세계 지도가 바뀐 거야. 그동안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응? 예, 하나님 평평하다 해가지고 먼 바다로 가면 이게 나라가 떨어져가지고 죽는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지도 않았거든. 근데 대양 항해술이 발달하고 보니까 지구가 둥근 거야. 응?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천동설이었거든.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떴다가 지구 이렇게 한 게, 응? 하늘이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가 도는 거야 이렇게. 응? 지구가 움직이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지동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레오가 저기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그래도 지구는 어떤다고요? 응? 돈다. 지구가 도는 거야.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이게 이제 과학의 발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중세시대, 암흑시대, 빛이 없었던 시대에 이제는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막 깨어진 거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죠. 항해철이 발달하죠. 대항해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동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큰 바다를 이어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예.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거야. 갈라파고스에 가보니까, 갈라파고스의 섬에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가보니까 유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궁금했던 걸 다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윈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바로 이 창조된 창조설이 아니라 이제 유전적 형질에 따라서 변화된 그런 형질의 그런 이 과학적 발달을 주장을 한 거죠. 찰스 다윈이. 그래서 이때 만드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오면서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런 과학의 발달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는 이성 비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신만 믿었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중심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신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의 그런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내가 선을 선택할 거냐? 인간이 악을 선택할 거냐? 그 인간의 이성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칸트부터 이제 이성주의가 이제 시작되죠. 그 다음에 또 대항 시대를 열고 보니까 엄청난 이제 이 엄청난 땅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땅들에서 가져온 많은 물건들을 이제 자기 영국으로 가져오고 네덜란드로 가져오고 보니까 이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일일이 간에 수공업을 했는데 기계를 만들면 편하겠다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전기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부자가 생겨요. 공장을 돌리는 부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산업혁명 같은 노동자가 생기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 근대의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느냐? 이때 나온 게 바로 뭐냐? 이때 나온 게 바로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억압받는 이 노동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이 부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 권력에 의해서
황제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던 바로 이 프랑스의 국민들이 바로 자유혁명을 일으키죠. 프랑스의 혁명이 바로 이 자유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혁명은 자유혁명이에요. 그동안 억압받았던 왕정을 붕괴하고 그 국민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되면서 하나 사상이 일어나요. 이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온 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의 특징이 뭐냐? 자유주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자,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 성경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무오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이성주의로 본 거예요. 칸트가 얘기한 이성주의로다 보니까 이 이성주의는 성경을 비판을 해요. 성경을 성서 비판이라고 해요. 성서 비판을 해서 바로 인간이 알고 보니까 인간이 성경을 쓴 것이다. 완전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완전 무오예요. 완전 무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이 이성주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인간이 성경을 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성경 무오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했다. 이거예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막 바뀌어질 때에 1846년 WEA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될 때 칸트가 나오고 찰스 다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항해 시대가 오고 그러면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음주의, 순수한 복음주의가 WEA예요. 우리 이 복음을 지키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복음을 지키자 하고 시작한 게 WEA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단체예요. 그런데 WEA가 100년, 200년 흐른 사이에 지금 이 시대에 180년이 흐르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자유주의가 WEA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 있죠. 이 공산주의의 노력은 바로 WCC. 세계 에큐메니카.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들이 이 로마의 교황 권력이 개신교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자 로마는 다시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종교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1964년 바티칸 2차 공의회를 열어서 카톨릭과 기독교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카톨릭은 기독교를 2단으로 취급했거든요. 상대 못할 인간들이라고 2단으로. 근데 바티칸 공의회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형제의 종교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로 만들어진 게 WCC예요. 에큐메니칸.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와 같이 가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캐톨릭은 공산주의와 같이 가요. 그래서 캐톨릭이 만들어낸 게 WCC 공산주의와 함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 막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은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도 캐톨릭은 공격을 안 해요. 왜? 뿌리가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뿌리가 같다는 얘기, 시간상 지금 제가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WEA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게 개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유주의와 이성주의가 한국을 점령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개혁주의, 우리 같은 개혁주의가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지켜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이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풀러 신학, 이 풀러 신학이 신학자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느냐? 바로 이성주의와 이 자유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비판해. 성경이 인간이 쓴 것이다. 심지어는 인간의 창작 작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쓴 성경이 아니라 인간이 창작해서 지은 창작 작품이다. 어제 혹시 방송 봤어요? 안 봤으면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이해 가셨어요? 왜 이 성경이 인간의 창작 작품이라고 한 건가? 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WEA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한국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려면 목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공산주의자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자유주의, 이성주의자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2장 4절과 2장 8절에 바로 철학자들의 헛된 속임수, 이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바울사도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가랴 7장에 있는 말씀도 근데 쭉 읽어보셨지만 사람들이 금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좋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70년이 끝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성전을 너희가 건축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이해하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스가랴 7장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